성탄절을 앞에 두고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해서, 강림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1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말하면 11월 28일 마지막 주일, 그때부터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잘 시작하고 잘 준비할 때에 한 해의 아름다운 전진과 승리와 도약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에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섞어서 순간순간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대강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네 주를 채우고 묵상하면은 가장 신앙생활에 효과적이고 유익한 일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 그것을 성탄이라고 해요. 거룩한 탄생이라고 해요. 우리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말하지만은 성탄절은 참 유익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성탄보다도 성탄절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의 어떤 변화와 개혁을 가지기가 어려워져요. 대강절, 대림절은 성탄절을 맞기 위한 특별 순서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성탄이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도 아름답고 중요하지만은 성탄절보다 뭐라고요? 성탄. 그래서 우리 대림절, 대강절의 메시지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오심, His coming, 그분의 오심,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 마스크 잠깐만 내릴게요.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인생을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자기를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 나 같은 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어리고 아니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나는 자기를 시시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이 사람들은 아주 무지 많이 나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런 하찮은 시시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 엄청난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불경죄에 속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 새로운 날들이 펼쳐졌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소망과 용기와 행복을 안겨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살만 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게 되면은 여전히 뭐라고요? 해봤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시시하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분의 속죄, 그분의 구원, 그분의 십자가, 이걸 하찮게 여기니까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가볍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삶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비하,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경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내가 변화되었잖아요. 변화된 내 삶을 경이롭게, 경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wonders 혹은 미러클, 기적이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졌거든.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 존재할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아무데나 막 쳐받고 아무데나 굴릴 수 없지. 이게 신앙의 지각이고 자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가지게 되면은 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잘 보내면은 인생은 아주 멋지게 시작이 가능하다. 작은 1번, 구약에서의 대림, 기다림, 그 대림절의 배경,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좌절, 절망, 소망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소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살았는데, 그 포로기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 1절에서 9절은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내용, 그리고 아까 읽은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했지만 이제부터는 풍요로움을 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기다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신다. 임마누엘이 오신다. 이 메시아가 진짜 선물이야. 이게
메시아가 임마누엘이 진짜 선물이야.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세요. 자, 너무 소중하니까 10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요. 자, 기도하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런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랫동안 황폐해 있던 나라가 이제 다시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져요. 다 망한 줄 알았거든요. 내 인생 여러분이 하죠. 다 망한 줄 알았거든요. 멈춰진 줄 알았거든요. 왜 셋째 줄을 안 해요? 다 멈춰지고 망쳐지고 다 끝난 줄 알았던 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 대역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 이제 번성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줘. 자, 12절 사모하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무슨 말을?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런 말 듣고도 꿈쩍 안 한다면 이상한 거죠. 병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복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실현하실 영원한 의다. 15절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와. 두 번째, 대림절에는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강조가 되어야 돼요. 아까도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 성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심이에요. 자, 이게 강조가 되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겨울이 왔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이런 생각으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재림의 기다림.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히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집니다. 많아지고 있죠. 27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대림절 준비는 기도예요. 말로만 안 돼요. 말로만. 대림절은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다림이 성취되고 만남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피부에 각질이 생기는 것처럼, 이빨에 치아에 치석이 끼는 것처럼, 간에 딱딱한 게 생겨가지고 간경화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둔해진다. 감각이 마비가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기도하려는 열정과 깨어있기를 원하는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때문에 내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뒤집어지고 박살나고 부서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성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 두 번째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지금의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만 기다리면은 그거는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때까지 깨어 있으라. 그때까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란,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미래에 대한 무슨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가 있는 세상, 파괴가 있는 세상, 불확실성이 많은 세상, 고뇌로 가득 찬 세상, 그런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러냐? 그건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흉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놈이 이런 세상이 왔냐고 말이에요. 무슨 세상이 뭐 이러냐고 말이에요. 무슨 놈의 놈이래요. 무슨 놈의 나라가 이 지경이냐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불확실성이에요. 나라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경제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답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불확실성이에요. 고뇌로 가득 차 있어요. 순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초등학생, 중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우리 손자, 손녀들 괜찮다. 중학생들이요, 요새 범죄하는 거 좀 봐요. 애 하나를 잡아놓고 벗겨놓고 묶어놓고요, 때리는데요,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고요. 차 훔쳐 달아나는 게 10대가 제일 많아요. 강간, 성범죄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때려요. 그런 무질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여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질서를 확립하게 하시고 정리가 되고 정돈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못 보겠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갖고도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교회, 썩어질 놈의 교회,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세상이 어둡다고, 교회가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작은 한 자루에 촛불을 켜라는 거예요. 아, 이놈의 교회 와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위에서부터 쭉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딴 사람들은 거기서 하죠. 그놈이 누구만 다. 별로 나온 사람 하나도.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 그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사회에, 어두운 교회에 뭐 하라고요? 촛불 하나 켜라고. 그래서 니도 켜고 내도 켜면은 밝아지지 않겠냐. 너 하나 꼽히고 나 하나 꼽히면은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너 하나 고운 단풍처럼 물들면은 아름다운 절경의 단풍이 되지 않겠냐. 근데 왜? 못담시 너는 그렇게 입이 거치니, 왜 온통 불평불만이고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있니? 그러면 쓰가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정복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런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대림절에는 성탄에 대한 기다림이 강조가 되어야 돼요. 성탄의 기다림. 11절부터,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자, 성탄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성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시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들판의 초라한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멀리 있던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경배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게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주일 오전 9시에 약속을 했어요. 주일 오전 9시에 약속했으면은 9시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 난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 마음이 편해져. 그러면 나는 8시부터 행복해져요. 아니야. 7시부터. 그 전날부터 약속한 날, 약속을 들은 날부터 행복해져. 만난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나는 왜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평생에도 안 나. 알면은 기다리면서 9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8시부터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일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나는 10시부터 행복해요. 10시부터 행복해요. 오늘 기다렸던 분들 오늘 다 오셨네요. 제가 몇 시부터 행복했다고요? 어제부터? 잘하시네.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11시에 만날 걸 생각하시죠. 10시부터 행복했어요. 10시부터. 진짜라니까요. 10시부터 행복했어요. 오늘도 만난다. 예배를 드린다. 찬송한다. 기도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기다림의 설렘, 그 기다림의 신비,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기다림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우린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기다림이 없다면. 사람들이 왜 무너질까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빠져들어갈까요? 조금 보면은 금방 멀쩡했는데 좀 있다 보면은 한숨을 푹푹 쉬고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코가 몇 자가 됐어요? 석자가 됐어요. 근심하느라고. 왜 사람의 코가 석자가 될까요? 답을 써놨죠. 인간은 인간은 고통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파괴됩니다. 지루해.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주일 지루해. 주일이 고통인 사람이 있어요. 주일이. 예배가, 설교가 고통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30분 했네. 오늘 목사님 설교 37분 했잖아. 고통이야, 고통. 근데 왜 마음이 깨어지느냐? 고통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의미를, 왜 나를 견디게 하실까? 왜 나를 앉아서 듣게 하실까? 왜 감동을 받게 하실까?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절대로 마음이 파괴가 안 돼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니은,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자, 정리가 됩니다. A, 나는 성탄을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입니다. B,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내 안에 모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C,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D,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그때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B, 나는 재림을 기다린다.
대림절은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그날을 상기시키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그 징조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그 말세의 징조를 놓칠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 Be careful. 조심해. 경각심을 안겨주는 게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대림절인데도 성탄절만 생각하고 대림절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은 정말 손해 엄청 많이 번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기다림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이야기는 기다려도 괜찮은 사람들 이야기, 기다려도 괜찮은 사람들의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날 구원하신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참았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가지 않고 참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참았어요.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지 않고 참았어요. 피우고 싶은 거 다 피우지 않고 참았어요.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날, 갚아주실 날, 그 날을 꼭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림은 꼭 있고 꼭 있어야만 된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은 꼭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땅, 위대한 나라의 약속을 받죠.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여정으로 인해서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두려운 코로나의 세상과 의미 없고 보람 없는 이 시대의 절망을 넘어서 정말 의미 없는 세상, 정말로 재미없는 세상, 절망의 이 세상인데 그 절망을 넘어서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춤을 출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나 노래할 수 없어요. 아무나 춤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넘어서야지 노래할 수 있고 절망을 넘어서야 춤추는 거예요. 바쁜 거, 걱정되는 거, 근심되는 거, 아픈 거, 이거 절망을 넘어서야지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그러면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넘어서라. 옆에 분들에게 절망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서야 가능한 거예요. 안 넘어서는 알고 여기가 한계인데 하고 서버리면은 곤란하다고 얘기죠. 기다림은 낭만적인 것만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 권태가 찾아와요. 기다려 보면은 위태로움이 와요. 기다리다 보면 허망할 때가 와요. 기다리다 보면 괴로울 때가 와요. 기다리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색칠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 기다려야 한다. 이미 오래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결과에 절대 조급하지 말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불안과 두려움에 놀라지 말아라.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 박기왕 지사님이랑 타고 가실 때 박기왕 지사님 가다가 앞에 정거장 오른편에 교회가 있어요. 하늘터 교회인가? 거기다 전광판을 사죠. 이사야 41장 10절 내니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른손 너를 붙들 써 있어요. 거기에 꼭 서가지고 그걸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송준지 집사님은 거기랑 패싱 지나가 버리죠. 안 보이죠. 새벽마다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아기를 가지고 새 생명 때문에 임산부의 그 기다림, 농부의 기다림, 소풍날을 기다림, 카톡 보내고 카톡 큐티 답장을 기다림, 운동선수들의 출전을 기다림.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림절을 잘 보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억울해하잖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어두움을 탓하기보다 한 자루에 촛불을 켜는 걸,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보고 촛불을 켜라고 그곳에, 여기에 보내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왜 이딴 곳으로 날 보내셨나요? 이딴 곳 아니거든. 이딴 곳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의미를 발견 못하는 것뿐이죠.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그래요. 어드벤트. 영어에서 모험이라고 하는 어드벤처라고 그래요. 어드벤처. 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대림절 어드벤트. 대림절은 모험이 있다. 어드벤처예요. 그래서 모험. 오늘도 예배 현장에 나왔다는 것은요, 대림절의 어드벤트에 어드벤처,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졸린데 가야 되나? 모험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주일 이렇게 추운 거야? 근데 일어나야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어드벤처를, 모험을 해야지 어드벤트, 대림절이, 주일이 의미가 있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